지난주에 우리는 나아만 장군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손님들이 정말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회복을 경험하고 진정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 안에 간절했습니다. 그런과 동시에 우리 교회 기존 성도님들 안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회복이 필요한 가정들이 정말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원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가정들을 볼 때 오히려 제 자신이 그런 가정들을 볼 때마다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중보기도 노트에다 적어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도 제목이 많다 보니까 제 기억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도 500개 정도가 그 기도 제목이 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런데 2006년부터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11월 달, 12월 달이 되면 그 중에 한 75%가 응답이 됩니다. 그러면 응답된 것은 헷갈리니까 색깔을 바꿔요. 초록색으로. 그런데 응답되지 않고 정말로 중요한 기도 제목은 빨강색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은 빨강색 기도 제목이 초록색으로 바뀔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빨강색 기도 제목으로 남아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지난번에는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 왜 이 가정은 아직까지 빨강색입니까? 이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신앙생활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 그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한 여인 나오미가 본문에 나옵니다.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그리고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뜻은 원래 떡집입니다. 제가 왜 떡집인가 그런 이름이 붙었나 자료에 보니까 이 베들레헴에는 곡식이 원래 풍성한 곳이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런과 또 함께 이 베들레헴은 이 산악지역이라 이렇게 우리 옛날에 산악지역에 그 논이나 밭을 보면 이게 치킨 계단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밭들을 멀리서 보면 마치 떡시루처럼 보였다고 해서 떡집이라고 불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곡식이 풍성하고 떡이 풍성해야 할 베들레헴에 떡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지정학적 위치가 가나안 땅의 한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바로 밑에 왼쪽 약간 치우쳐서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베들레헴에 왔어요. 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은 없어지고 오히려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약속의 땅이 희망의 땅이 아니라 고통의 땅이 된 것입니다. 흉년을 만난 나오미 가정처럼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이런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온 신문의 자료에 보니까 보험 해약률이 작년보다 15% 증가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자가 분석해 놓은 왜 15% 해약률이 증가했나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여건과 환경이 어려워져서 더 이상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가정이 많게 돼서 해약을 한 케이스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일반 보험 말고요,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떡으로 풍부해야 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떡이 사라지고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은 이제 떡을 찾아 고향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간 그 모압 땅 설상가상으로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기록되어 나옵니다. 고향도 아닌 타향에서 그렇게 자기의 의지가 됐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나오미에게는
남편의 죽음은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 두 아들을 나름대로 건사시켜서 이제 결혼시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시켰으면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자녀가 생기고 이제 거기에서 또 둘째가 생기고 셋째가 생겨야 되는데 첫째 아들도 자녀가 없고 둘째 아들에도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자녀 없이도 사는 가정들이 많고 그렇지만 지금도 그런 문화지만 지금도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부모님 입장에서는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그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은 저보다 결혼을 일찍을 했습니다. 제가 교제할 때부터 알았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친한 친구죠. 그런데 그 가정에는 아이가 지금까지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2010년입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친구가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사모님 임신했죠. 죄송합니다. 친구가 임신한 게 아니라 아무튼 이 친구 가정에 아이가 임신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교회 잔치가 된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만난 성도들마다 기뻐했어요. 이 목사님의 사회를 봤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 앞에 알려졌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축하 문자를 보내줬는데 3개월이 채 지나자마자 아이가 유산이 됐어요. 그리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한지. 저는 또 아들만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한지.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이 나오미가 느꼈을 고통과 그 아픔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다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자식 하나가 먼저 죽어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둘씩이나 먼저 보내는 그 어머니의 입장, 그것은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그 아픔과 괴로움이 묻어져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죽으면 보통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나오미는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해 주듯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이 남았더라는 단어가 가져다 드는 그 메시지는 뭡니까? 나오미의 쓸쓸함과 외로움, 고독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설가 박완서 씨를 다 아실 것입니다. 박완서 씨는 서울올림픽이 한참 진행되던 1988년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시 의대에 다니던 막내 아들 26살짜리 딸만 넷 낳고 막내 아들을 이제 낳았는데 막내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불이 나게 강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강릉에 도착했는데 이미 아들은 하늘나라에 가버린 후였습니다. 이 박완서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생의 반려자를 잃은 울음이라 할지라도 지내놓고 보면 약간이나마 감미로움이 섞여 있고 그 감미로움에는 고통을 견딜 만하게 해주는 진통제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자식을 잃은 고통에는 전혀 감미로움이 섞여 있지 않았고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극형이었다. 나는 그때 짐승같이 울부짖으며 먹을 것을 다 토해냈으며 할 수만 있다면 독재자가 되어서 88 올림픽 때문에 웃는 모든 사람을 감옥에 쳐넣고 싶었다. 이게 박완서 씨의 심정이었다는 거죠. 자기는 너무 괴롭고 힘든데 그 올림픽 바라보면서 웃는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독재자 할 수만 있으면 독재자가 되어서 그들을 다 감옥에 쳐넣고 싶은 마음이죠. 그게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어미의 심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을 겪게 되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잖아요. 뭔가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해석해 주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응답을 받았다고 잘도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고 응답이 없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는 책을 쓴 제릴드 시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릴드 시저는 교수이자 목사입니다. 서두에 보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나오는데 자기는 10년 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꺼번에 사랑하는 아내와 딸과 어머니가 같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늘나라 가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릴드 시저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런 하나님께 그런 반항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너무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과 통화하고 나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도 기도하고 본인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제가 할 말씀이 없더라고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 집사님 가정에는 침묵하십니까?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 좋을까 같이 좀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13절 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우리 20절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는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괜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징벌해서 자기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갖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분이라고 나오미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이름의 뜻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고통이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 가운데도 이러한 고통이 너무나 오래 지속될 때 나오미와 같은 생각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유 없는 고난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뜻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고난, 통틀어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단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심어주고 불신을 심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난의 한 중심에 있을 때 자칫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목적의 올무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혹시 나오미처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그런 오해에 혹시라도 조금 그런 덩어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오늘 룻기 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그런 오해를 좀 해소하기를 원합니다.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하나님을 징벌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내서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다시금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비록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그 탕자처럼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나오면 하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자는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가운데서도 함께 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23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시편 23편 1절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풀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중에서도 4절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데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는 이제까지 제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와 흔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말하려고 하면 이런 책으로도 한 권으로도 부족해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대중 목욕탕에 갈 때마다 저도 모르게 불렀던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중 목욕탕에 이제 들어가면 보통 순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샤워를 한 다음에 그 따뜻한 탕에 탁 몸을 담그지 않습니까? 그 따뜻한 탕에 몸을 담글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우리 한국적 정서로는 시원한 표현이죠, 그죠? 굉장히 시원한데 그때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이 찬양이 흘러나와요.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더 이상 부르면 여러분이 실족할까봐 여기까지 부르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2절은 어떻게 합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저는요 이 찬양을 처음에 이 찬양이 모두 이해돼서 신앙 고백으로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처음 제 젊은 날에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어떤 가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맞다 동의가 되는데 어떤 일은 아직까지 왜? 라는 그 캡션 마크가 드려지는 그런 제 생애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믿음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중의 목욕탕에 저는 요즘에 자주 가는 편이 아닙니다. 이제 이사 와서 그래 자주 가는 편이 아니라 그래도 연례 행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추석 때 이제 처갓집에 가서 애들을 데리고 오랜만에 대중 목욕탕에 갔는데 동일하게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오 신실하신 주.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이 찬양을 끝까지 부르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이 되어서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이 찬양의 가사에 어떤 부분은 동의가 되고 어떤 부분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은 그것이 동의가 되면은 신앙 고백으로 그게 드려지고 어떤 것은 고백이 안 되면 믿음으로 그 찬양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저는 바라옵기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찬양을 지금 믿음으로 부를지라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찬양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100% 신앙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오카노 목사님에 대해서 쓴 책 나는 죽고 교회는 살아야 한다 책의 끝부분을 제가 읽지 않아가지고 끝부분을 읽었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교역자 회의 이제 오정현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 자리를 물려주면서 마지막 교역자 회의를 진행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유님 보니까 교역자들에게 두 가지 패턴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패턴은 오직 주님만이 높아져야 된다는 하나의 패턴이요, 또 하나의 패턴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굳센 믿음의 패턴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역자가 이 두 가지 패턴이 없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쉽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에피소드를 거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제자훈련의 대가 아닙니까? 제자훈련을 만드시고 제자훈련을 뿌리를 내리신 분이신데, 그 제자훈련이 남산 밑에 있는 성도교회, 거기에서 이분이 만드셨어요. 고민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도교회를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한 교회를,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거제도에서 자기 가족들을 다 이사시켜서 이제 한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맡겨준 부서를 열심히 했는데 450명까지 부서가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데 장로님이 자꾸 발목을 잡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 성격에 그 장로님한테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좀 나서 사역 좀 하게 좀 내버려 두시라고. 여러분, 전통교회에서 부목사가 장로님께 그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바로 잘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옥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시골에서 그 애들 데리고, 거기도 아들만 셋이에요. 옥 목사님도 꼬맹꼬맹한 애들 셋 데리고 이제 기껏해야 그 교회 근처에 집 하나 얻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직장을 잃은 거 아닙니까? 직장을. 그러니까 이제 이 교역자도요, 이렇게 그 교회를 옮길 때 보면 시즌이 있어요. 보통 10월 중순에서 한 11월 중순까지 이게 시즌인데, 그 시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데는 다 자리가 잡고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성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희보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마침 우리 교회 사역하는 이 사역자가 유학을 떠나게 됐는데 그 자리가 비었는데 혹시 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성도교회로 부임을 한 거예요. 그 성도교회 가서 지금 이랜드 회장인 박성수 회장이 청년 대학생 때 많은 청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그 당시에 청년부가, 그 큰 교회에 청년부가 1명 나오는, 대학부가 1명 나오는, 다 선교단체로 도망가고 빠져나가고 교회 청년부에 대학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뭔가 청년분들 안에 필요한 게 하나님 말씀 공부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옥 목사님 고민하면서 거기서 제자훈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도교회 사역을 하고 제자훈련 때문에 유학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교회 제자훈련을 뿌리 내리게 된 거예요. 옥 목사님 그 얘기를 하면서 나도 그런 적 있다. 이 젊은 새파란 목사들 앞에서 나도 그런 적 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 어르신이,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패턴을 마음속에 꼭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패턴을 말해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그렇게 울부짖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저는 그 성도님들 안에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 패턴의 말씀이 그 성도님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박완서 씨 소설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박완서 씨는 소설을 그냥 책상에서 상상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줄거리를 토대로 그걸 바탕에서 상상의 옷을 입혀서 그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 쓴 소설이 내가 내 진이인 것은, 내가 내 종 진이인 것은 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최근에 손숙 씨가 모노드라마로 출연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는 기사를 최근에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고 나니까 이제 80년도 광주 사태 때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 소설을 박완서 씨가 썼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도 시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일도 시저도 만약에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 책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받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록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지만 그런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어떤 이해 안 되는 그 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 반응하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느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생각에 포로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의 꼬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한없이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변의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해요.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게 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성도님으로부터 너무나 마음 아픈 문자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2주 전에 거래하는 가운데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몸 상태가 너무나 안 좋아 보여서 이 성도님이 이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상황을 여쭈어보니까 2달 동안 잠을 못 주무셨어요. 그래서 몸이 빼짝 마르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새생命축제를 드리고 나서 주일 오후에 제 방에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오늘 오후에 그분한테 찾아갈 텐데 목사님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부탁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날 저녁에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성장반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기도 제목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 저도 같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그분한테서 문자가 왔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도 2채나 있으시고 자녀들 2을 영국에 유학을 보낼 만큼 여유가 있었던 가정이었는데 사업에 투자한 것이 잘못되어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유학 간 자녀들도 설상가상으로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불면이 찾아와서 잠을 못 주무시고 또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시니까 몸은 바싹바싹 마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문자를 받고 한동안 충격에 빠졌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성도님한테 답장을 보내드렸더니 그분한테 뭐라고 답장하냐면 목사님, 앞으로 제가 일 가운데 어떤 분을 만나더라도 이분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그분들을 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예배에도 그런 분이 참여할지 모릅니다. 저는 목숨 걸고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답장을 왔어요. 목사님, 저도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상황이 바로 그분처럼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나오미의 소망 없음을 11절 12절은 나오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2 며느리가 남았는데 자기는 더 이상 아들을 둘 수 있는 소망 근덕지가 없으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나를 떠나라가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소망의 끈조차도 보이지 않는 캄캄의 절망의 동굴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 끝이 보이지 않는 한복판에 서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말씀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6절에는 이 불쌍하게 남겨진 나오미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을 3가지 중요한 동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다, 그리고 일어나, 돌아오다. 첫 번째 듣다라는 단어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기쁜 소식을 듣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단순히 양식이 있다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것에 마음이 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양식만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런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일어나다입니다. 이 말은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데 나오미는 자신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돌아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인데 이 슈브란 말은 1장 전체에 12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났던 나오미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심장하게 저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반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순종으로 옮길 때 나오미의 인생에 소망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나오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고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그 말씀대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길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것이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발걸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으로부터 책 한 권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혜영 씨가 쓴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김혜영 씨는 현재 국제사회복지사로 활동하며 미랄복지재단의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혜영 씨가 키가 134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고 이 아이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첫 태어나자마자 척추를 다쳐서 척추마비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정신병에 걸리고 아버지는 그 후에 목숨을 끊어 동생들을 혼자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4살 나이에 집 식모살이를 하면서 직업학교에 가서 편물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 20살에 대학교 대신에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보츠나와라는 곳에 가서 편물학교 교사로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얼마 지나자 폐교가 되었는데 본인 스스로 쓸어가던 학교를 다시 살려서 그 학교의 교장이 되어서 450명의 졸업생을 배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30대 후반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독학으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근데 그 김혜영 씨의 책을 보니까 이런 광야 같은 삶을 어떻게 헤쳐갈 수 있었나? 거기에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헤쳐갔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 15살 되던 해에 이제 예수님 믿은 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잘려서 이제 다른 직장으로 가려고 할 때 이제 다니던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 김혜영, 그 당시 소녀죠. 소녀를 안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을 찾아서 읽혀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는 처음에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평탄할 수 있나? 내 인생도 형통할 수 있나? 무슨 말씀을 읽는데 퀘스천 마크가 계속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나는 혼자인데 아무도 이제까지 나를 도와주지 않았는데 무슨 하나님이 함께 퀘스천 마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사모님이 들려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한번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자.
말씀을 이해가 된 케첩맛과 들든 알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아프리카에 14년 봉사할 때도 성경을 항상 옆에 두고 있고 성경을 십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학생활 가운데도 늘 자기 주변에는 이 성경이 자기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해줬음을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여러분들도 이 김혜영 씨처럼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여러분이 말씀을 일독하고 이독하고 삼독하고 여러분의 말씀의 독수가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더 풍성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느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너무도 귀한 선물을 하나님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를 섬길 때 한참 교회를 개척을 놓고 준비할 때 2010년 10월에 모르는 전화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옹기선 목사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목사님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에게 전화하셨어요? 제가 아는 언니가 분당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그 언니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전화를 받고 달려간 곳이 강남의 어느 산부인과였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둘째를 임신한 지 8개월이에요. 남편이 폭언과 폭력을 너무 많이 휘둘러서 그전까지는 참고 살았는데 도저히 참고 살 수가 없어서 그냥 무작정 짐을 싸고 나왔는데 친정으로 참아갈 수 없어서 친정 근처에 산부인과에 입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정기적으로 그 자매를 찾아가서 신방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개척 때문에 바쁘다 보니 전사님을 보내서 집중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사임을 하고 더 이상 그분을 도와드리고 섬길 수 없어서 후임자에게 그분을 인수인계하고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을 비롯해서 몇 분의 집중 케어를 했던 사람들이 마음에 걸려서 이제 그분들이 문자가 오면 계속 기도해드리고 안부를 묻고 그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갑자기 전화 와서 엉엉 울면서 자기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주고받고 뭐 뜨문뜨문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 찾아온 거예요, 남편하고. 사실은 제가 남편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남편하고도 교제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찾아와서 둘이 들어오는데 손을 두 분이 꼭 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자매가 남편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저한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와서 남편이 자기 입술로 이야기하는데 자기 아내한테 자기가 직접 가서 이야기할 테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남편 안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치유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평생 원수로 지낼 것 같은 아버지를 마음속에서 용서하고, 아버지가 이제 홀로단신으로 피난을 와서 한국에 정착하면서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아들한테도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음악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음악 공부하겠다는 아들을 잡아가지고 의대에 들여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의대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의사를 안 해요. 쉬고 있어요. 하다가 쉬고 있어요.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분인데 하나님이 그분 안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분의 마음을 회복시키니까 얼마 전에는 그 아버지에 찾아가서 아버지를 용서하는 말을 전했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부부가 결혼해서 계속 싸우다 보니 큰아이, 유치원 다니는 큰아이가 분리불안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이제 회복이 되니까 아이가 그런 현상이 사라지고 아이가 너무나 정상적으로 잘 논다는 거예요.
한 두세 시간을 자기의 간증을 풀어놓는데 너무나 그 소식,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제가 그 가정이 돌아가고 나서 어떻게 그 가정이 그런 회복이 있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저는 그 키는 그 자매가 쥐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매를 제가 케어하고 또 섬길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그 자매한테 어떤 숙제를 내주면 그 자매는 처음 믿는 초신자가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한테도 그래요. 목사님, 성경 읽어도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님이 읽으라고 하니까 그냥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 자매가 항상 순종했어요. 어디까지 말씀을 읽어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요셉에 대한 본문을 읽어보고 3번 읽어보고 느낀 점을 저한테 말해달라고 꼭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매가 끝까지 말씀 붙들고 그렇게 순종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2010년 10월이면 지금 2012년 11월이니까 믿은 지 딱 2년째 그 가정에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혹시 느껴지십니까?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우리가 연초에 맥체인 성령 읽기를 읽자고 약속했는데 맥체인 성령 읽기가 어떤 본문은 마음에 와닿는 본문이 있는데 어떤 본문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근데 저는 맥체인 성령 읽기가 집밥이라고 생각해요. 집밥. 때로는 집에서 밥 먹을 때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그거 먹고 싶어요. 그런데 맛있는 반찬이 없고 또 입에 맞는 반찬이 없으면 먹기 싫을 때가 있어요. 먹기 싫을 때도 밥을 먹어야 건강해지고 튼튼해지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그 말씀이 은혜가 되든 은혜가 되지 않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영양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깊어가는 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소망의 발걸음을 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침